모든성을 얘기하느냐, 신앙인들이 세를 받고 신앙생활에 몸을 담았다 하더라도 예전에 살던 자기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껍데기는 신앙인이어도 알맹이는 신앙인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 좁은 문이 어디 있습니까? 좁은 문. 우리 두 눈 아무나 씻고 보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좁은 문은 없어요. 좁은 문은 여기다 저기다 손가락 가리킬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다.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얘기가 있어요. 집주인이 문을 닫아 걸면 너희는 문을 필히 두들길 거라고 문 열어주세요. 저 신앙생활한 지 40년 됐거든요. 예수님. 저 유아사례 받은 사람이거든요. 저 지금까지 냉담하지 않고 주일미사뿐만 아니라 토요일미사 매일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예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얘기할 거다. 난 네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는 썩 꺼져라.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아, 불의를 일삼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불의를 일삼는다는 뜻은 뭐냐면 정의롭지 못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정의롭지 못하게 사는 너희들, 네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정의롭게 산다는 게 뭐냐? 정의롭게 산다는 게 뭔데? 예수님은 정의롭게 사는 게 무엇인지 이미 세 마디 말씀으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보러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건 다 뺏겼을 뿐만 아니라 반쯤 죽도록 터져가지고 거의 발가 박힌 채 길바닥에 널브러져 죽어 있는데 누가 도와줘요? 거기를? 누가 도와줘요? 사제가 도와줬습니까? 레위가 도와줬습니까? 그 당시 유다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다고 보이는 그 멍텅구리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줘요.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하루 일당 데나리온이에요. 이틀치 일당을 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 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내가 갚아주겠어 라고 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사람이 누구냐? 답은 자명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도 너도 의롭게 살려면 그렇게 살아라. 마태복음 25장에 또 예수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와서 최후의 심판 자리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갈라놓을 거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 배고팠을 때, 나그네 됐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감옥에 찾아다 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신 적이 있고 언제 배고픈 적이 있고 헐벗은 적이 있고 나그네 되신 적이 있고 아프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게 바로 나한테 해준 거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내 앞가림이나 잘하고 우리 집안에 아무 문제 없이 살기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듯이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한테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문이라 그랬어요.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이 문자고요. 문자. 예수님 문고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하는 문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실제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난 지금 예루살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데 너희는 나를 뒤따르려고 하거든.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져야만 내 제자가 되지. 내 뒤를 따를 수 있다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감히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왜 저한테 이렇게 부당한 십자가를 이어주십니까? 십자가 없애달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를 저보고 짊어지라고 하니 너무하십니다라고 투정 부리고 볼멘 소리를 하고 내 앞에 십자가가 치워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놓는 이런 비뚤어진 부귀영화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걸림돌에 넘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권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신다. 훈육할 때 야단 맞는 사람 기쁘지 않지요. 슬프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야단치고 훈육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잘 되라고 마치 자녀를 훈육하는 어버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로 삼아서 그렇게 가르치고 더 성숙한 삶을 살라고 오로지 자기 앞가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돕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훈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 훈육 싫다고 떼쓰는 애들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라고 우리 초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징그럽게 생각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뱀이에요. 뱀은 변온동물이잖아요. 뱀은 냉혈동물이에요. 피가 차가워요. 더운 데 있으면 죽어요. 뱀은 건조해야 돼요. 너무 습도가 많아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는 이거를 우리는 피로 체온을 조절하지만 뱀은 피로 체온을 조절을 못해요. 뱀은 또한 자기 껍질을 벗지 못하면 죽어요. 그렇죠? 뱀은 껍질을 벗는 걸로 유명하죠. 자, 그러면 뱀은 껍질을 어떻게 벗을까? 뱀은 껍질을 벗어야만 황골 탈퇴하듯이 자기 껍질을 벗어야 새롭게 태어나요. 뱀이 껍질을 벗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자연히 껍질이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통보다 작은 구멍을 찾아갑니다. 자기 몸통보다 작은 구멍에 자기 몸을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껍질이 벗겨지겠죠. 물론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껍질을 벗지 않고서는 이 뱀은 살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몸보다 작은 구멍으로 몸을 집어넣어서 껍질을 벗는 그 정도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자기보다 어려운 그런 좁은 구멍을 우리 기피하고 더 넓고 편안한 구멍, 아무 거칠 마찰도 없고 시련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냥 평온한 그런 널찍한 구멍 속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우리는 거듭 태어나지 못하고 켜켜이 두꺼운 뼈만 뒤집어 쓴 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는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는 이 작은 문, 비좁고 힘든 문, 왜 여기를 들어가라고 하냐고 따지기 앞서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하는 참 삶의 길이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필요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편안한 길을 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이 궁극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좁은 문은 우리 눈에 대한문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시대에 가장 한 많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좁은 문이죠.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는 그 문이 좁은 문인 거예요. 눈물 흘리고 있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억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곁으로 가는 그 길이 가장 좁은 문이고,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오도록 초대받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